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쉽게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가? 또는 가볍게 여기자는 뜻인가? 라고 속단하기 쉬운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이나 사역을 할 때 그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어떤 일을 쉽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할 때 금방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반면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또 그 단계가 많아요. 결제도 받아야 되고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어렵게 뭔가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죠. 이 둘 중에 어떤 태도가 또는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 누구는 쉽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렵게 시작하기도 하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쉽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스피리추얼 튠이라 그래서 첫 시간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우리 이제 진행자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었지만 소풍 전주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 이거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작을 했어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송영찬 씨가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즉흥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도 잘 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막 이렇게 급히 하려는 게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진행자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공통 분모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목참 멤버들도 엄청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리디머 플랫폼에 있는 동역자들도 다들 힘들어하고 누구보다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고요. 네. 제가 쉽게 시작하는 일 때문에 고생이 많죠. 그래서 시작을 하고 일이 되도록 만들려고 다 애쓰고 또 수고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일을 잘 저지르는 목회자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일을 잘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려고만 하면 주변에서 너무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잘 안 됐었어요. 1990년대 후반에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인터넷 속에 그 음란물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방송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만드냐 그러고 또 막 비용도 비싸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전 지역의 정기 예배를 처음 다시 이제 만들려고 했던 2011년도 초에는 와우워십 시작하려고 하니까 야, 요즘에 누가 그런 예배를 가니? 이거 다 옛날이지 하면서 또 그것도 별로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독립해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막 뜯어 말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왜 했나 생각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일들이 큰 사명으로 느껴지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막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거든요.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큰 약점인데 계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낼지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계산하지 않고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은혜더라고요. 사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까 계산하면서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뭐 유익이 되는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계산을 못하니까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시작된 사역들이 감사하게도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방송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 중국으로 막 세 개의 나라로 찬양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나라의 언어들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이 됐고요.
또 대전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정기 찬양 예배가 지금 아주 곳곳에서 다 열리고 있어요. 그때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대전 곳곳에 예배가 있고, 저도 정기적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예배팀만 해도 3-4군데가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행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을 따졌다면 하나도 못했을 일들이죠. 특히 주일을 하겠다고 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사역들을 통해 무슨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계산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느라 계속 준비만 하게 되고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시작도 못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은 공부해야지 마음 먹지 않아요. 그냥 앉으면 시작해.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일단 자리에 앉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안 씻었죠. 안 한 게 많아. 배고프죠. 그렇게 어렵게 자리에 앉아도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막 손톱도 깎아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메시지가 하나가 오고, 메시지를 살펴보다 보니 영상도 보고 쇼츠 릴스 기껏해야 1분도 안 되는 거 하나만 보고 시작하자 한 게 1-2시간 되다가 졸려서 자잖아. 뭘 못했어요?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방해로 시작도 못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는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안고 있게 되고, 그런 열등감과 실패의식이 두려움으로 나를 더 시작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는 말이죠. 전도했던 마을에 우리 다시 가봅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선교 갔다 왔지만 우리 내년에도 갑시다, 내후년에도 갑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텍스트의 앞부분을 봐야 돼요. 뭐라고 써 있느냐, 며칠 후에예요. 며칠 후에. 여기서는 영어로는 뭐 sometimes later라고 써 있지만 다른 버전들은 some days later예요. 며칠, 진짜 몇 날 후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며칠 후에 다시 우리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떠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기간이 거의 2년이었거든요. 거의 2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아직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다시 출발하려면 짐도 좀 싸야 되고 이러는데 갑자기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독이 풀렸는지 짐을 다시 싸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이 여행이 너무 재밌었으면 우리 또 가고 싶다, 우리 또 가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진짜 힘든 여행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너 누구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야? 너 네가 하는 말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확신으로 얘기를 해도 막 멱살 잡고 끌고 나가서 마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말라고 안디옥에서 바울 설교 듣던 유대인들이 끌고 나갔죠.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이유로 또 쫓겨나죠. 루스드라에서는요, 그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거의 죽었었어요. 바울이 막 돌에 맞고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런, 이 여행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아프리카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갔다 와가지고 다시는 아프리카를 갈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저는 얘기했는데 바울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울은 오자마자 며칠 후에 또 가자, 우리 또 빨리 가봅시다. 그럼 보통 또 가자 그러면 왜? 이유가 별로 없을 거잖아요. 아유, 그 형제들이 잘 있나 궁금해. 이유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있나? 없는 이유 만든 거예요. 바울은 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데 명분을 만드는 거죠. 잘 있나 모르잖아, 우리 한번 가보자. 마치 오늘 설교가 제 사역 방식을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동행교회가 갖는 역동성과 힘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집회, 바로 이번 주에 다른 집회에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더니 설교가 끝나고서 한 젊은 사역자가 왔어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너무 지쳐 있어. 사역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한참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의지해서 가는 길이 주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저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맞아요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맞냐고 자꾸 물어봐. 제가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맞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자꾸 그 답을 요구하시면 안 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날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불신이 되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그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는 거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방송국을 시작하거나 정기예배를 시작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잘됨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이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서 시작해요. 그러면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가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고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면 내가 가는 것도 주님 뜻이고 멈추는 것도 주님의 뜻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다가 계속 잘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오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시작도 하나님의 기쁨이요 멈춤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고백 얼마나 쉬워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이런 방향성이 일과 사역을 쉽게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하자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다 나 같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깊이 생각해 봤던 거는 신중하자고 하시는 분들과 일단 하고 봅시다 하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합시다 하는 분도 결과를 모르시는 거고 우리 일단 합시다 하는 분들도 결과는 몰라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일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세우죠. 굉장히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죠.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말씀했던 방송국이 됐든 정기예배가 됐든 선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목적지는 뭐냐?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목적지야. 목적지를 딱 둔 거예요. 우리는 요 사명, 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딱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다 멈추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가?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달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목적지는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가 길이냐고 외치고만 있겠습니까?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목적지 딱 설정하면은 오른쪽 왼쪽 직진하십시오. 다음 말할 때까지 쭉 가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작에는 음성 안내가 없잖아요. 일단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죠. 앞에 바다가 있어도 우리가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벽 끝에서 발을 내딜 때 우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역사를 보려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해야죠. 얼마 전에 그 과학 채널을 이제 영상을 보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기러기나 철새 같은 게 정말 무슨 하늘에 표지판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날아가가지고 자기네 집에 갔다가 또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나라로 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야 싶었는데,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인가를 보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 기억력 진짜 좋다. 나는 맨날 하늘 쳐다봐도 그게 그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잘 날아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 채널을 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밝혀졌어요. 이 기러기나 이런 철새들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나 했더니 자기장을 보고 간대요. 여러분, 자기장이 보입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유리 밑에다 자석 놓고서 철가루 딱 뿌리면 야,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늘에 있는 자기장을 본다는 거예요, 새들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날아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키 목적지 딱 찍으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야.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군요.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얘네는 하늘을 내비게이션이 켜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새들은 하늘에 내비게이션의 선을 보고서 따라가요. 어떤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잘 듣고, 어떤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잘 봐요. 엄청 잘 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얘네들은 정말 감각적으로도 탁월하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무딘 거예요. 저는 뭐 시력 2.0 그러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고양이나 개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 어쨌든 걔네들보다 이 감각적으로는 못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걔는 벌써 일어나가지고 주인 발자국이 저 아파트 밑에서 들려도 막 문 앞에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잘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각적으로 탁월하냐고요. 그럼 사람은, 쟤네들은 저렇게 민감하고 잘 보고 저렇게 보이지도 않는 자기장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사람은 뭘 보고 살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말씀에 써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근데 믿음으로 행하고라는 말이 원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냐?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눈으로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감각을 주셨는데 믿음의 감각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감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라는 감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찬양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게 원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한 발자국을 어떻게 뛰어? 어디로 가 이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는 사이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 발짝, 아무 한 걸음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그 실력은 시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저는 벌써 노안이 생겨서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정말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날마다 이 설교문의 폰트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바라옵기는 믿음의 눈은 희미해지지 않기를 늘 소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실력은 날로 선명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시력들이 강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해교회는 신앙적인 아픔이나 위기를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런 상처나 아픔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다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 저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이 때문에 그랬는데, 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지만 원래 원인은 사단이에요. 항상 사단이 그 믿음의 완성과 성장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끄집어내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다,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싸매고 더욱 힘을 내서 믿음 위에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들입니다. 헨리 나우에 목사님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는데 얼마나 제목 자체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상처 입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기꺼이. 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입으셨죠.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의 사랑을 불신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묵상하세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실패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함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의 겉모습과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교회가 쉽게 시작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굉장히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야, 목사님은 아이디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분명히 엄청 부흥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속으로 맞습니다. 부흥할 겁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시도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들을 하고 막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쯤 되어 가는데 너무 막 저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벌써 12월 초만 돼도 캐롤이 막 곳곳에서 막 틀어지고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고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거리에서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막 외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태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 준비해라. 바이올린으로 캐롤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절을 안 해요. 노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몇 곡을 할까요? 또 준비를 해. 그때 우리랑 같이 사역하던 우리 목사님이 또 있어요. 이혁수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기타 하나 들고 거리에서 찬양 한번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뭘 부르냐? 뭘 불러요? 우리 다 아는 노래 고요한 밤 하고 저들밖에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섭외를 했어요. 돈 별로 안 들죠? 사람 별로 안 쓰죠? 두 사람만 합시다 우리. 두 사람만 하자. 그런데 정작 나가려니까 이 생목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는 하나 사야 되겠다. 교회 돈도 없는데 교회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스피커를 샀어요. 그냥 들고 나가서 부르려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걸 사가지고 들고 나가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주변에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한테 우리 이번에 이거 할 거라고 그랬더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갈게. 우리도 같이 갈게.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냐고. 진짜라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사람도 와가지고 다 막 플래시몹 하고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삥 둘러가지고 엄청 구경 같이 막 마지막에 함께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막 할렐루야 막 박수 치고서 스피커 들고 막 뛰어왔어요 교회로.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저거를 했어요. 저렇게.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힘이라고 정의했던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파워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미련하다. 맨날 경험하면서 또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봤죠.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끄집어다가 예수 믿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다 물어볼 때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적절한 대답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누가 도와주실 거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들 혹은 친구들,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한 생명 살리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한 사람이 살아날까 말까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마음에 복음이 있고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소망해가지고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친하니까 뭐 이유들이 수두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예레미야가 아주 잘 써놨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야? 내가 전도하나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대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막 심령의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죠.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떡하지? 포기할까? 아니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는 것,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죠.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공급되어지는 힘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이 소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날 일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세상이 맨날 뭐만 하려고 그러면 확률을 얘기하잖아요. 몇만 분의 1, 몇십억 분의 1. 여기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조합을 따지면은 이거는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확률로는 도저히 계산도 안 되는 이 만남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죠.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 전에 199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작은 방송국을 시작했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그랬었는데 그 작은 방송국을 시작할 때 함께 했던 형제가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문자 이렇게 카톡을 딱 보냈어요. 형 잘 지내요?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잘 지내고 있다 했더니 형 저 동행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팀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20년이 넘게 전, 한 25년 전에
이렇게 교제했던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찬양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무디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고 있다. 내가 너희 예배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이렇게 모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지금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나누는 거,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거, 우리의 심령이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이 다 이렇게 꺼져 있는 잿더미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의 교제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다 타버려서 사그러든 것 같은 그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가능이잖아요. 사실 저는 어딜 가든 동인교회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막 수가 엄청 많고 엄청 막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엄청 잘나고 막 다 잘나긴 했어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자랑해요.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을 진짜 누리고 있다고. 나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 언니 오빠들 교회 올 때 사진으로 다 찍어놔야 된대.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오잖아요. 1층서부터. 우리는 다 소리 지르면서 올라오잖아요. 잘했어 막 이러면 막 올라오고 가라 그러면 막 얼굴 삐죽거리고 나 안 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자랑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동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자랑이기를 늘 소망합니다. 너 봤냐 그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 봤니? 하나님이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행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쉽게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제목이 되게 경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생각 없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쉽게 시작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삶을 살아내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거,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내가 시작하고 말고랑은 상관없어요. 그분은 일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되게 심플해요.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기뻐함으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한번 했는데 이거 꺾는 거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조건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고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민을 하느라 주의 일을 시작조차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능력, 그 힘, 그런 것들이 아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